오늘 본문 81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 그리고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찬양대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 대장이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찬양대 대장이 아삽이에요. 근데 찬양대가 엄청났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 복을 빈다, 그리고 감사한다, 기쁨을 노래한다, 뭐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대장이 누구냐? 바로 아삽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 본문에 말하는 입을 히브리어 그 원어를 번역하면 진술한다, 선언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입니다. 입은 먹는 기관이기도 하고 입은 토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입을 정말 축복된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가 봐도 나쁜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높게 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광대하게 열라 이런 말인데, 이 광대하게 열라고 하는 말은 너의 꿈과 희망을 담아 미래를 향하여 큰 포부를 가진 입술을 열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그리고 좋은 말을 내가 채워서 너의 앞길을 축복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넓게 열라 하시는 의미를 원문 중심으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한 말은 복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말을 통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을 말하는 그 입이 큰 입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입이 작은 입이에요. 여러분, 복된 말, 입을 열면 축복된 말, 남을 사랑하는 말, 누가 들어도 좋은 말, 이게 큰 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아주 나쁜 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입은 작은 말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네가 입을 연 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대로 채워주고, 좋은 말하면 좋은 말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입에서 나쁜 말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나쁜 말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누가 봐도 야 복되다 하는 그런 말을 입에서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말 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입으로 축복을 빌고 손으로 안수기도 하며 축복을 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은 말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목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권 중에 하나가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항상 복을 비는 입술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부 예배 끝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축복을 비는 입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목사에게만 축복을 빌려고 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고, 만약에 저 사람이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마음이 안 돼, 그러면 빈 복이 누가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빈 복이 나에게 오고, 복 받을 그릇이 됐다면 복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복을 빌었어, 복 받을 그릇이 되면 자식이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나에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돼. 복을 비는 말.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입술로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는 거고, 안 되면 나에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예요. 복 받는 말, 평안하라, 복되다, 이런 말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입술 속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자식이 나쁜 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었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그래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17년이나 더 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을 비는 입술이 돼야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평안의 얘기,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가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비는 말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말은 깊고 큰 인격을 가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스럽게 말할 때에 천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천박하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얕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쌍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런 천박스럽다는 말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입술이에요. 입술을 보면 저 사람이 천박한가 깊은 인격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격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 말을 천박스럽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누가 들어도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말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면의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격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데, 그리고 더러운 그릇, 깨끗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을 인격으로 바꿔 말하면 넉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넓은 마음, 그 사람이 인격이 큰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좁아요, 이해력이 좁아요, 편견과 아집이 깃들어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종재기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좁단 얘기야. 인격이 좁아서 상대를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넉넉함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모르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일상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돈 몇 냥에 팔려나갔어요.
그래도 형들 원망 안 하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흉년이 돼가지고 그 밑에 와서 살게 됐는데, 야,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팔아먹은 거 알면 이거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근데 요셉이 벌써 다 알았어요. 그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형들을 불러서, 형, 그러지 말어. 옛날 얘기야. 뭐 그까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해서 팔아먹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형들에 통하여 그렇게 했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넉넉함을 보여주고, 형들은 그 다음서부터 마음 푹 놓고 동생 총리 밑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넉넉한 게 중요한 거예요. 넉넉한 것이 제일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이 그의 시간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넉넉한 마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입으로 표현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넉넉함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큰 인격의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인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격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참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넉넉한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별로 또 관심도 없어요. 깊은 인격과 높고 큰 인격은 비워줘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비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더 알면 으쓱해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해지려고도 하요. 조금 더 높아지면 아나무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넉넉해지면 뽐내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에는 복을 안 주세요. 언제나 깊고 높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 인격적인 사람들, 여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한다, 나쁜 말 안 한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쁜 말 이런 거 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을 높게 열라고 하는 말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박한 기도도 좋은 기도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중요한 것은 꿈을 갖고 정말 기도를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기도할 바에는 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있고 그리고 큰 꿈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 말만큼 버는 것을 아는 것을 대만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게 배웠지만은 말만큼 크게 쓰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꿈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용기 갖고 살아가는 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잃지 말라. 그래야 용기백배하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네. 옛날에 비해 보세요. 옛날에 60이면 꼬부랑 깽깽이였어요. 근데요, 지금은 100살이 돼야 꼬부랑 깽깽이야.
게임이 달라, 시간 개념이. 그런데 뭐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가 됩니까? 나이가 이 정도예요. 100살이 되는데 운전면허 따는 사람도 있는데 70대 가지고 뭐 꼬부랑 깽깽 자꾸 얘기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도 꿈을 꿔야 되고 늙은이도 꿈을 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살란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 갖고 희망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70이면 젊은이에요. 나처럼 젊은이가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뭘 이만큼입니까?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70 젊은이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희망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희망의 사람이에요. 이게 개척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교인 한 명도 없이 이 교회 시작했어요. 3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길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길을 만들어가는 재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뭐 성취감이 있고, 그 다음에 꿈에 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남이 걸어간 길만 맨날 졸졸졸졸졸 따라가네. 그것도 또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희망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정신이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이 축복했는데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표현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기어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 거야.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중에 종군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종군당의 모든 뭡니까? 그 로고는 종이에요, 종. 옛날 영천에 집사님 한 분이 살으셨는데, 이분이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콩나물 장사하러 가면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비록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 깨어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제약회사 사장이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종치는 새벽 기도 듣고 기도한 덕택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래, 새벽 종소리를 상징하는 종근당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종근당 속에는 어머니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희망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한 것들이 그 종근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름을 짓기를 종근당, 그래서 오늘의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입을 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입을 열고, 그리고 희망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글씨가 크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세계 복음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인도 선교사가 됐어요. 시간이 지난 후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배우지 못하고 비록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크게 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붙여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입을 크게 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세요. 기도대로 채워주세요.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에 일장 옆에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50명을 언제 모입니까?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눈물과 그리고 한숨이 딸지라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 말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가 걷었다가 내렸다가 걷었다가 해서 너희들이 비로소 나와서 오늘의 자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네가 입을 크게 열어,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믿음의 입을 열어라, 긍정적인 입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크게 하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을 지낸 토마스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거 띄우실라나 모르겠네. 안 되면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는 사람은, 다 따라 벌써 띄웠어요. 시작.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막는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가진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을 넓게 열은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종재기 신앙은 종재기밖에 안 됩니다. 양푼 신앙은 양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올해 새해를 여는 벽두에 입을 크게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